어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나는 행복한가? 그럼 모르죠. 행복하다고 답변하신 분은 행복의 정체가 뭐예요? 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럼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그것 양쪽 다 행복의 정체가 바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이 행복을 찾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계속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인간이 비참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아가는데 이걸 잡는 사람은,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잡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문학가들도 행복을 많이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쪽에서 행복은 다 실패했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힘들고 자녀 키우느라고 힘들고 늙어가서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나중에 죽습니다.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보면 생로병사가 깔려있고 수많은 책임의 짐과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삶의 무게가 진두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철학자들, 과학자들, 문학가들 많이 연구했는데 답을 못 찾아, 답을.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그 길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행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야 거기도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쾌락이지. 지금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하다, 이거는 쾌락이에요, 쾌락. 그 사람에게 질병이 오거나 자녀들이 문제가 터지거나 경제적인 빈곤이 오면 그 행복은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그건 가짜예요. 쾌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행복은 질병, 죽음, 어떤 압력이 와도 깨지지 않아요. 안 깨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의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행복에 대한 처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책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확정된 가르침이에요. 인생을 많이 방황하다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것들이 성경 내용에 수두룩하게 나라들과 개인의 삶에도 나타나요. 특별히 시편에는 다윗의 행복론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어보면서 인생의 진짜 행복은 하나입니다. 이런 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거짓된 길과 참된 길에 대해서 분별하도록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행복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선택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철학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 읽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내용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을 너무 어렵게 했습니다. 성경은 내용이 너무 깊은데 말이 쉽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길, 사단의 길, 아벨의 길, 가인의 길,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고 성경은 이 지침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 의로운 사람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시편 1편에서도 의로운 사람 길이 나타나고 불경건한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두 길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거울로 우리 삶의 길을 비춰줍니다. 시편 1편에는 악인과 의인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릇된 길과 오르방 길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길과 긍정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둘 사이에 대조를 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신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인생 이렇다, 인생길이 이렇다, 너 정체는 어디냐,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현 주소를 보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행복을 얻는 것인지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 두 번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성경은 행복이 가능하다.
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온갖 질투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생로병사가 있는 세상에서 행복이 가능하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지켜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찾는 거 별것도 아니지. 행복은 단순한 삶이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좀 살아보면 행복을 찾는 것,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네. 조금 살아보면 압니다. 그리고 더 지나가면 행복은 손에 안 잡힌다. 못 잡겠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 행복은 불가능하다. 죽음에 이를 때쯤 되면 행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대통령 선거 누가 되느냐. 전두환 씨도 대통령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행복을 위해서 광주의 시민 그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잡았어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 장면이 제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대통령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전두환 씨 대답이 대통령 권력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나하고 노태우하고 대통령 저 이전에 둘도 없는 친구였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권력 때문에 나하고 노태우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권력이 행복이 아니라고요. 부를 많이 얻으면 행복해지겠어요? 회사 회장들이 죽잖아요. 자살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인기를 얻으면 탤런트 그 인기 있는 차인실도 죽어버리잖아요. 행복을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많이 소유해야 권력을 가져야 지식을 얻어야 거기서 행복의 출처가 거기서 나온다.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시대 정신에 속는 거예요. 소유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권력도 부도 지혜도 인기도 허무하다. 이거 솔로몬 인생사를 경험하고 느낀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인생과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헛되다. 해 아래, 하나님 빼고 나서 해 아래, 해 위는 하나님, 해 아래의 삶은 헛되다. 본문 말씀을 보면 복되다, 복되다. 이런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복 있다,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렇게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데 왜 행복을 못 잡느냐.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행복을 잘못된 방법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행복에 대한 지도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지도를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그것도 벗어나면 불행합니다.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몇 가지 성경은 부정적인 사실부터 출발합니다. 행복은 주위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주머니에 돈이 가득 들어있고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뭔가가 잘 돌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은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찾아가면 행복을 잡으려고 하면 행복은 계속 도망갑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 도망갑니다. 행복은 내가 어떤 자세를 딱 취하면 그것이 내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이게 있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두 가지 의존합니다. 두 가지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에서. 그게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바른 관계. 두 번째로는 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친밀하냐, 깨끗하냐, 성결하냐.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결하면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외부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압력이 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밖에 있는 압력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주어집니다. 행복은 두 가지 의존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이 자리를 잡습니다. 실천적인 부분,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행복에 대해서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해요.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는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마라. 행복하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부정적인 것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하는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세상의 정체는 이렇다. 세상은 악하다. 인간은 부패했다. 성경은 세상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세상은 악하다. 인간은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부터 말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죄와 악을 깨닫기 전에는 인간의 희망이 없다. 인간과 세상의 삶은 악하다. 인간은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뭔가가 지금 내 삶의 질서가 꼬여있고 뒤틀려져 있고 잘못됐다. 내 삶의 철학과 인생의 방향이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다. 그렇게 가면 나는 불행해진다. 잘못되어 있고 악하고 추하다. 그래도 부정적인 측면부터 악을 피할 것부터 말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을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부터. 의사가 환자가 딱 오면 언제나 진단부터.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약을 한 3일 정도 드셔보십시오.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또 오십시오. 그러죠. 3일 정도 들어보란 말은 의사가 이것이 아닌가, 이 병이라면 이 약이 맞을 것이다. 안 맞으면 이게 아니다. 원인을 다른 데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언제나 환자의 원인, 이 아픈 증세가 어디가 고장나서 이런 증세가 생겼는가를 진단부터. 진단이 돼야 처방이 나와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진단 필요 없고 우선 안 아프게 안 아프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요. 인간 밑바닥에 있는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요. 우선 즐겁고 재미있으면 되지. 그래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처방,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그냥 신통제로 마음에 양심이 가득 있으면 즐거운 것으로 그냥 풀어버리고 막 노는 것으로 그걸 무너뜨리고 이런 정도로 행복을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것부터 말하는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첫 단계가 회개부터 이루어집니다. 회개. 성경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 이전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죄를 깨닫고 난 뒤에 용서가 옵니다. 용서받은 뒤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난 뒤에 용서가 오고 용서가 받은 뒤에 믿음이 찾아옵니다. 이런 진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성경이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복의 길은 인간의 상식과 다릅니다. 행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분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애기들은 엄마 품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행복의 길은 사람들의 상식과 다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가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복을 위해서 먼저 본문은 피할 것부터 말씀합니다. 피해라.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피해라. 악한 자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에서 벗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꾀란 말은 악인이 일러주는 충고, 악인이 가르쳐주는 교훈, 권면, 이런 것 듣지 말아라. 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지 말어.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게 전부 다 악인의 꾀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지 말어. 병 걸려. 욕먹어.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아요. 이런 내용들이 악인의 권고 충고예요. 교회 가도 너 미치지 말아요. 너 빠지지 말어.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제동을 거는 이런 말들이 악인의 꾀예요. 악인의 꾀. 악인의 꾀, 악인의 사고는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 과학과 의학과 상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가르침보다 세상적인 의학이나 상식이나 과학을 우선시하는 것. 그런 권면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빠진 세상의 철학과 사상,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 아무리 타고난 교양, 과목, 의학, 과학도 50년 지나면 다 낡은 거예요. 다 낡아져요.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한 가치가 있어요. 복을 받고 행복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 이 사람들이 권면과 충고를 따르지 말라.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은 벗어나다 빗나가다. 죄인의 길이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영광,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인간의 방향이 목적이에요. 근데 죄인의 길 이탈했다. 목적에서 벗어났다. 목적에서 벗어나면 언제나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 이게 중심에 들어요. 그 길로 가면, 이기주의로 가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석재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뭐냐 찾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야 그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는 말은 입을 삐죽삐죽하는 입을 삐죽삐죽. 이 말은 입을 삐죽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다. 하나님을 직접 되는 거 조롱을 해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어쩌고 저쩌고, 안 되면 어쩌고 저쩌고 막 조롱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비꼬고 조롱해요. 그게 오만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괜히 뒤에서 욕하고 비방해요. 오만한 거예요. 입을 삐죽삐죽 하다. 비꼬서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비꼬서 말하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악인의 꾀를 쫓아가다. 따라가요. 행동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 행동은 돌아설 수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 상태라. 근데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죄인의 길에 서다. 딱 고정돼요. 딱 멈춰요. 이제 죄가 한 발짝 더 깊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한 발짝 더 깊이. 그러다가 마지막 자리에, 마지막 가면 오만한 자리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아예 자리를 잡고 딱 눌러 앉아요. 죄가 딱 고정돼요. 고정. 처음에는 쫓아가다가 그 길을 멈추다가 그 다음에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 눌러 앉아요. 죄가 처리가 안 되면 죄도 성장합니다. 죄를 성장해요. 행복에 대해서 피할 것을 먼저 말씀해요. 그럼 두 번째, 진짜로 행복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거 세 가지 피해야 되고 행복을 하려면. 행복의 비결이 이 절에 나오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여호와의 법, 율법이라는 것은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규범을 교훈합니다. 참과 거짓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주는 척도, 기준. 인생의 척도,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것이 삶의 이정표고 기준이고 척도로 삼고 사는 사람.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중단 없이 묵상한다. 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야로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말은 밤낮으로 하루 종일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몸으로 실천한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다. 행복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의 이론과 사색을 따르지 않고 불신자들의 명상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는, 이게 행복의 원천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습게 보이면 그 사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게 느껴지고 세상에 달콤한 이야기가 멋지게 들리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잖아요. 병든 신자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죄 용서 받는 길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는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옵니다. 최고 행복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데서 가장 큰 행복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의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 뜻대로 하면 행복이 찾아오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루트를 통해서 행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되고 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내가 그 왕을 이제까지 안 믿고 밀어내고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시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 전에 필요한 것이 방향, 올바른 방향 설정. 성공의 세 가지 비결이 올바른 방향 설정, 두 번째 집중, 세 번째 타이밍, 때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기회가 올 때는 그때는 사자처럼 잡아야 돼. 타이밍. 이게 성공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의 성공과 실적을 위해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됐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의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로 대신하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복과 행복이 있다는 걸 내가 꼭 믿습니다. 내 인생 행복은 우리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성경이 즐겁게 들리고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독특한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 가치에 눈이 딱 떠지면 세상 행복이 이제까지 쾌락에 속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속아 살았구나, 이것을 알면서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일단 하나님과 적대고가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 딱 찾아가 나오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 그리고 행복은 죄를 피하는 삶에서, 죄를 즐기는 쪽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죄를 즐기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 자의 자리, 이걸 떨치지 않고는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걸 피해라.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 생각나서 그분의 은혜만 사랑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